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은혜의 집이라 그러고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다, 그런 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가가 있는 그 지역이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못 이름이 은혜요 자비일 뿐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불과 100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곳에 위치한 연못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본문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기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이곳에 베데스다에 몰려온 사람들은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왜 왔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목적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왜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왔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온 것인데, 자, 오늘 여기 베데스다 못가에 몰려온 이 사람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째 그룹은 소경이에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식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늘날도 천국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기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 그 못가에서 올라오는 물소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소리가 쫙 하고 이제 올라오면은, 물소리가 쫙 이렇게 들려오면은 언제든지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세상적인 교제와 세상적인 누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합시다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재미있다. 거기 참 재미있대. 재미있는 일이 있더래. 그러면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물소리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절뚝발이, 절름발입니다. 걷는 게 온전하지 못해요. 걷기는 걷는데 아주 불균형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불균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은 선한 삶이 없는 사람, 선한 삶은 있지만은 구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직분은 받았지만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 출석은 하지만은 봉사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균형이 맞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누굽니까? 세 번째 부류는 혈기 마른 사람이에요. 여기 혈기 마른 자라 하는 이 말은 이 근육이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그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아주 굳어버렸어요. 이들은 봉사할 수 없고 그리고 섬길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낙심과 또 그런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가지고 또 상처받는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는 믿지만은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나는 거기 인벌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네 번째 그룹이 오늘 여기 언급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몇 년? 오랫동안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지킨 토백이에요. 터줏대감이에요.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38년 동안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38년을 예수 믿었는데 말이야. 내가 터줏대감인데 말이야. 그냥 여기서 섭섭함이 오는 거야. 노여움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런 노여움이 나와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어떻게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참 이렇게 오래됐는데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인정사정 없어요. 이기주의자들만 모여 있어요. 나같이 38년 동안이나 한 자리를 지켰는데 물이 동할 때 자기들만 내려갑니다.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38년 된 나를 먼저 넣어줘야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으로 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기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처럼 이 절름발이처럼 혈기 마른 사람처럼 또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냥 그 연못가에서 물소리가 촤 하고 나오는 거기에만 관심을 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요. 뭐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평상시에는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지만은 물소리가 촤 하고 들릴 때는 뭐 패는 게 없어요. 뭐 목사도 안 보이고 장로도 안 보이고 뭐 권사 집사 하나 평신도도 안 보이고. 사실 우리의 초점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흥하게 하느냐
아니면 무너지게 하느냐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기복신앙이, 그래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자, 1000번을 절하면은 부처님이 실눈을 뜬다 그래요. 왼쪽 눈을 이렇게 떠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2000번을 절하면은 오른쪽 눈까지 완전히 떠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실눈을 뜨시고 왼쪽 실눈 뜨시고 2000번 절하면은 오른쪽 실눈 뜨시고 그다음 3000번을 절하면 확 하고 눈을 뜨시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3000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이 기복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세요. 남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이게 뭐 굉장한 경쟁이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물을 많이 덮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이 덮었을수록 성공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가 하지 않냐. 오늘날 어디서든지 사랑이 없는 교회, 자비가 없는 교회, 그냥 교회는 많지만 진정한 은혜와 자비가 없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 거 아닌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과 불과 100m 거리도 안 되는 아주 거룩한 그런 지역에 위치한 이 연못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문제 해결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왔을까? 첫 번째 해답은 병자들은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하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조항에 보면은 거룩한 성전에는 이렇게 병자들, 환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온전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올 수가 없어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 병든 사람들을 껴안고 위로해 줘야 할 교회들이 진정한 역할을 못하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였어요. 거기 가봐라. 거기 가면 된다. 거기 가면 문제 해결이 일어나. 자, 여러분 호세아 4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8절에 보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제를 많이 드리게 되고 번제를 많이 드리게 되면은 제사장의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 짓는데도 방임하고 말이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당시 제도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었나. 이걸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로 이 베데스다 목가로 몰려온 이유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 요행을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여기 5장 3절 하반절 보면은 성경에 괄호한 구절이 있어요. 그냥 쭉 문장이 이어나가다가 괄호가 되어 있어요. 괄호 구절. 괄호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치료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연못가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랬는데 물이 동할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은요 원본에는 안 나타난, 원본에는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후대의 사본가들이 전설을 들어가지고 그 전설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괄호 안에다가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게 3절 하반절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었지 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기대치,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무슨 우리가 유황온천 가가지고 뭐 운이 좋으면 뭐 습진이 낫는다든가 뭐 무좀 정도 나은 그 정도로 위안을 삼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무슨 혈기 마른 자가 그 연못가에 들어가서 낫는다든가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과 이사를 보면 거기에만 몰입하고 진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께는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것인데 후에 성경학자들, 사본가들이 이 전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자,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NIV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 사절이 아예 없어요. 사절은 그냥 비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 구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 하나의 연못입니다. 거기는 고기들이 뛰어노는 연못이지 그 물이 사람을 살리거나 치료해 주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제사장에게 의뢰하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이 연못가로 몰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소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보다는 뭔가 기적이 있는 교회, 뭔가 볼거리가 있는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뭐 재앙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풍파 일어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가 이르면, 이 말세의 징조를 설명을 해요.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솔깃한 그런 말씀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얘기만 듣는 거지 내가 조금만 더 거슬리는 말 이거는 감당을 못하는데 그게 언제냐? 그렇게 되면 그게 말세인 줄 알아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예수 믿어봐야 이거 뭐 맨날 이렇게 야 이거 뭐냐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말이야.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말이야.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만사형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틀렸느냐? 하나님의 계시건 안 계시건 간에 내 병만 고쳐진다고 하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뭐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몰러 가겠다. 그런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은 결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이라는 못가 있어요. 실로암 못도 그 못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이나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던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무슨 요단강에 치유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못들이 정말 이런 연못들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그 못들을 그 강을 그냥 아예 그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샘물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를 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은 능력이 없고 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친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베데스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예수님, 나와 함께 교제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예요. 연못은 단지 물고기들 정도 사는 곳입니다. 연못 안에 들어가면 물고기밖에 만날 수 없어요. 그 연못에서 뭘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연못가를 떠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가려고 하면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않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을 살든 58년을 살든 108년을 살든 소용없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병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자기와 같은 병자들이에요. 환자들이에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혈기 마른 자들이에요. 절름발이에요. 38년 된 이 환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도 내가 오래 누워 있었으니까 그래도 나를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착각이었어요. 다행히 이런 요행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이 나의 결단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죠. 친구나 친척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분명한 확신과 결단. 언젠가는 친구나 친척 다 사라져요. 오래 믿은 것 때문에 너무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지켰다 하는 것이 이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매주일 나는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말이죠. 한강대교가 끊겼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대교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한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가다 보니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밀려오고 말이죠. 그리고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밟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저 와 하고 몰려간다 그래서 나도 정신없이 거기 몰려간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없는, 우리 신앙이 없는 우리는 언젠가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한강대교 한번 건너가 보지 못하고 물고기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 목가에 깔았던 돗자리를 다 걷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나 볼거리를 찾지 마시고 병자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해결해 주시려고 안쓰럽게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서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목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 그러나 진정으로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온전한 신앙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